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음 사랑을 찾으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찾으라. 예.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이 성경 지식이 해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율법적인 이 절기라든가 또 이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올바르게 사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나무랄 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지식이 아주 깊이 있게 다 열려있는 교인들이라서 이 자칭 사다라고 하는 가짜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교회도 추방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을 항상 시험에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웬만한 이 거짓 목회자가 가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목회자가 가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지식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 거의 일반 대학을 지금 나오거든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정규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웬만한 목회자의 실력 가지고 설교 잘못했다가는 그냥 책 잡혀서 그냥 쫓겨날 수 있는, 지금요 이 제대로 공부 안 해서 열정으로 목회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갈 때는 목회자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왜? 기도만 하면 되지 성령 충만만 주장했던 분들, 이제 성도들의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목회자가 성도 수준을 못 따라가요.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돼요. 계속 목회자가 바뀌는 비극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7별로 비유하셨고 7 촛대를 성도들로 비유하셨어요. 이 촛대는 성막 안에 있는 성령을 대표하는 촛대예요. 항상 주님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성령의 비침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고 거니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제도적으로 어떤 행위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하게 지식적으로 잘하는데 그들 속에 주님이 거니시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들에게 직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 별과 같이 제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고 높은 수준, 이 우주에 있는 별이잖아요. 이것은 목회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교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 역시도 성령이 함께해서 주님이 거니시는 사람들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지시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잘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도 자기가 하나님께 맡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열심을 놓치거나 사명을 미루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냐? 자, 원어 성경에 보면 아르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맨 처음, in the beginning과 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맨 처음. 이 맨 처음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를 말씀하시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르케라는 말을 쓸 때는 창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때 계획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6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첫째가 뭐냐? 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타락한 인간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한 이들을 교회로 모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끌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영광의 모든 순간까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반드시 이루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된 삶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어 창조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신의 능력이 뭐냐? 지금 우리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양이 100% 같은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능자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부합한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사명, 그런 열정, 그런 충성, 그런 헌신, 그런 순종의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 속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원을 보면 왕이 한 신하가 평민이었어요. 평민. 그런데 매신 무술을 연만하면서 보고 그에게 이 영의정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나의 이 지위, 나의 경호를 맡는 경호 요원으로 그 사람을 써라. 채용을 해라. 아니 길거리에서 그냥 막대기 칼로만 싸우고 능성만한 재주를 부리는 그 친구가 갑자기 왕 앞에 서봅니다. 왕이 너의 신분도 묻지 않겠다. 너의 족보도 묻지 않겠다.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학식도 묻지 않겠다. 어떤 공이 있는지 그것도 묻지 않겠다. 다만 내게 준 재능으로 이 왕이 나를 지켜라. 그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히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는 장군이 될 수 없는데 장군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장군이 됐다는 거예요. 이 왕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더 연마하고 수련하여 최고의 장수가 됩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이나 엘리야. 한 사람이 1500명을 나가 죽이고 살아오랍니다. 그런 맹장이 됐어요. 항상 이 엘리야 속에는 다윗에 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찾고 우리가 모습을 찾는데 전제가 뭐냐? 나는 정말 매일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또 하나님께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만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떠나 있으면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지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래 너를 처음에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돌이켜라. 그리고 그 뜨거운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일할 수 있는 그 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깨끗한 충성심, 헌신의 마음, 더 못해서 죄송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회개야. 회개가 뭐냐? 내가 원래 계획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도 내 것이라는 적 없어서 자기 집을 바치고 저녁교회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처음 사랑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위해 그렇게 매를 막 목에서 나오면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마음으로 기뻐 찬송하며 다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바브로스처럼 죽기 이르도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소중한 이 지기를 내가 감당하나 죽으리라.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의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 무뎌져 있어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오래전에 믿다 보니까 그냥 뭐 자연적으로 몸이 교회 옵니다. 안 갔다 오면 찝찝하고 갔다 오면 좀 나은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을 넘어서야만이 우리도 주님이 이 경고하시는 처음 상황에서 회복받고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려져서 성령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안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이런 마음에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시겠어요. 헌금을 들면서 안 하면 내 체면도 있고 사람들은 뭐라 하면서 손가락을 받을까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뭐냐? 다 우리 속에 하나님 원해주신 그 순수함이 우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2023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빨리 벗어나서 2024년이 진짜 예수가 좋았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천만불에 이르러 그분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승리받고 싶어서 이 사모함으로 우리 모자라요 2023년, 24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